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다윗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는 다 마쳤지만 다윗의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핵심 키가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다음 주에까지 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또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망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 다윗의 언약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또한 신앙이 잘 정립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교회도 약간의 비가 새는 관계로 혼자 생각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나눠지고 전기가 분배되는 이 배전함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거기에 비가 계속 세워서 우리 장로님이 비 오는데 올라가고 이렇게 해도 응급처치가 한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에 이게 예배를 이렇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또한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다가 전기가 다 나가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림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생각까지 잠시 했는데 또한 이 뭐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해서 전기 기술자에게 이제 연락이 되어서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그냥 이 전기를 켜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우리가 했는 저거는 이제 만약에 합선이 되게 되면 차단기가 내려가서 저절로 이렇게 차단이 멈추는 그러한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켜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 떠온 사람만 그 포도주의 그 기적의 놀라운 의미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알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동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보통 일상의 삶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일 줄 모르지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숨기고 하는 분들은 여러 많은 이제 이 예배에 일단 우리 교회는 예배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니까 예배에 혹시나 지장이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물 피해는 이게 피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이 전 세계가 지금 저 반대쪽의 유럽 쪽은 40도 넘는 폭염 때문에 난리고 그러니까 이제 피서를 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870km 가까이가 정체가 되는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42도가 되는 그런 가운데에.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남아에는 아시아권에는 이제 이 집중호우가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이러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보면서 혹자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피해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서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재난과 이러한 이 이제 이 자연재해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경계하고 우리 삶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그런 이 미혹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어리석음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연재해나 심각한 이런 이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꼭 독버스처럼 신앙의 독버스처럼 우리 신앙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이 세력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 움직임들이 혹시나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십시오. 제가 무시하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냥 내가 신앙에 좀 더 경계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자제, 절제 그리고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달려가는 기회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 듣고 우리가 곧 주님이 곧 재림해서 우리가 곧 멸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곧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이 일러스트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그 이 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늘 하는 이야기가 돈이 없어서 저축할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예를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대학을 졸업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두 자매가 이제 이 10년 뒤에 한 친구는 1억인가요? 막 그렇게 모으고 한 친구는 2천인가 고래밖에 못 모았는데 이제 이것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사람은 이제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 이 친구 하나가 자기가 이제 이 저축을 하면서 무조건 소득의 10분의 1은 이제 이 저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이제 부동산에 이런 데 재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친구는 버는 족족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축할 돈이 어딨냐 그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있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시간이 없고 더 바쁘고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친구가 매덕을 모으는 그 친구가 없지만 10분의 1을 떼어다가 저축하고 그리고 또 저축하고 또 생기면 더 이렇게 부를 이제 투자해서 더 큰 부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 가운데에 정말 이 여유 있는 그런 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인 모든 삶은 하나의 영적인 영맥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분주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더욱더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쁜 시간들과 바쁜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친구들은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조금씩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지는 이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불을 쌓는 표현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신앙의 부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앙의 부자가 되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의 하나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전 세계가 이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 가운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둘이 하나님과 나만의 이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에 이끌려서 막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시간은 내가 이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에 뒤숭숭한 소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최소한 가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신앙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갈망, 이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 불편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이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거늘기를 원해서 함께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이 모습을 함께 거하는 이 모습이 에덴 동산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아무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갈망은 뭔가 하면 여전히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왕국의 건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이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행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환경이 평탄하고 그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이 대화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다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카 롯이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있죠, 어떻게 보였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고 정말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비옥한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여러분 환경은 정말 비옥하고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이 헤브론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일지 모르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있죠, 아브라함이 남겨진 이 땅은 척박한 땅이고 헤브론 땅이고 정말 쓸모없는 땅까지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 교통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나간 그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었어요. 겉으로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18장에 넘어가게 되면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 같다, 그런 이 삶을 우리는 자꾸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조금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정말 우리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타락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이 게테가 이야기하는 신라곤이라고 이야기하는 낙원을 잃어버린 이 땅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이죠,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갈망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지난번에 사무엘 하를 이야기를 하며 7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5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이 표를 하셨겠지만 11절 끝과 5절 끝에 여러분들이 줄을 꺼놓고 연결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다윗은 이 갈망을 알았기 때문에죠,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편히 거하는 거처, 그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7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제 그가 바라보는 관심은 뭔가 하면 이 법궤가 왜 저렇게 텐트 속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평안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이 이제 이 왕이 선한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5절 끝에 줄을 꺼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네가 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어떻게 정말 이 뛰어난 이 왕의 자리에 네가 오를 수 있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쭉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전 세계적인 이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이 잘못된 신앙으로 무장해 있는 이 사람들은 더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이 새벽기도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하는데, 중요한 주제는 이제 이 한 장에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보통 한 장씩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지시한 산, 이 모리아산에 이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 것 같고 이렇게 그게 믿음의 시작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시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만드는 그런 이 모습들이 신앙의 믿음 생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도 그랬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숨기고 있는 이 아버지 대라고 우상을 숨겨서 드라빔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집에 우상 숭배자의 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종교심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제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세요. 다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핍에 있고 나면 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뭐를 주시는가 하면 십계명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이 세례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이제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전처럼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가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삶의 기준을 주는 게 뭔가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왜 주셨냐? 물론 우리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의 순기능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 기준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드세요. 성막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면 모세가 대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 뜻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삶의 기준을 그들 가운데 딱 제시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제 제 용서받는 방법으로 성막을 이제 그들 가운데에 짓게 하셨어요. 물론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제 용서지만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에 거기에 내 거처를 삼고 내가 거기에 함께하면서 너희와 동행하겠다. 거기에서 너희 삶 속에 너희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막을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내 편에서 여러분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라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게 하는가?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성막에 나가서 내가 이제 이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제 용서를 받는 그런 이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내 거처를 삼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성전이다.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육체로 흙으로 사람을 빚고 난 다음에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 하면 우리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먼저 갈망은 뭔가 하면 너의 몸에 내 거처를 삼고 싶어. 내 몸에 내가 거하고 싶어.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성전을 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살 우리를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막 교통 이런 거 쭉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만드는 그 모습 속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내 몸에 네 몸에 나 거하고 싶어. 내가 네 몸을 나의 거처로 삼고 싶어.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거처 삼고 나 이제 내 집에 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몸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언약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가서 빼앗기잖아요. 6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떠돌던 이 법궤가 하나님 스스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요. 실로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는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이 뭔가를 알았기에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6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자기는 평안하게 이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이 텐트처럼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데, 그렇죠? 방치되어 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와서 이제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런 이 욕심, 이 거룩한 욕망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법궤를 옮겨오는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가 하면 군사 3만을 준비해서 우사를 통해 세수를 준비하고 옮겨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법궤, 이제 이스라엘 진영 속에 와서 이제 장차 지어질 하나님 집에 거할 이 법궤가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웅장하게 정말 크창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군사 3만을 데리고 가서 이것을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사가 이제 쇠수를 만들고 법궤를 싣고 그 길을 따라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은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과 이 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갑자기 소가 법궤를 옮기다가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가다가 그는 이제 뇌물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귀가 그 길을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람이 억지로 끌려고 하다가 나귀한테 한 소리 듣잖아요. 나귀는 하나님의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본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너는 보지 못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의 군대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소는 보는 거예요. 그 길을 막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 열심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데 자기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3만의 군대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웅장하게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웅장함, 이 모습이 다윗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사도 보십시오.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거룩한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걸 잡았는데 왜 죽냐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포커스를 하나님 누구에게 맞추는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맞춰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헌신도 막 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막 이루어져. 그리고 일이 조금씩 풀려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서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일도 열심히 안 빠지고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풀려지던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7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준이에요. 그때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 기준과 막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면 이제는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제시하는 이것 가지고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한 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무조건 다 해줍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게 잘못 자랄 것 같으니까 제재하고 때리고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어린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는 우리가 하는 게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맞춰줘요. 하나님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막 줘.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내 기준에 맞게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네가 열심히 내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여전히 자기를 하나님 택하시다가 성령의 기름 붓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여전히 자기 열심과 자기 중심에 3만 명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 법궤를 옮기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거창한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가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막히고 신앙의 정체기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잘 되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이제는 중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 돌아와 버리잖아요, 자기 혼자. 두려워서. 근데 3달이 지났는데 소문이 뭔가 하면 이 급하게 법궤를 옮긴 오벳 에돔의 집이 3달 동안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옮기는데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군사 동원하고 새술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고앗 자손이 법궤는 어깨에 직접 메고 제사장이 다 이렇게 이 성막을 해체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그리고 이 고앗 자손이 이제 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는 거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죠, 이제 이 무라리 자손과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을 다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6걸음 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게 한번 보시게 되면 6장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시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을 올라갈새 13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이전에는 우사가 죽고 자기 열심으로 막 하나님 섬길 때는 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그냥 두고 왔어요. 근데 오벳에돔이 그 집이 모든 식구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이제 왜 그럴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앗 자손에게 어깨 매게 하고 제사장이 앞서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걸음을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왜 춤을 추는지 여러분 안 느껴지시나요? 다윗의 이 기쁨이,
다윗이 왜 춤을 추는지. 여러분, 진짜 춤을 춰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안 그런가요? 다윗은 진짜 경상도 말로 시겁했어. 사람이 막 죽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시겁해가지고 자기는 도망 튀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준을 알고 하나님 그 이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옮기는데, 이제 이게 아무 일 없이 6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기뻐 춤을 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을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거기 IN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한두 살 주제가 원싱이라는 건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고 있는 그 소원,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구하노니, 한 가지 일, 원싱, 한 가지 일을 구하노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강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이 한 가지 일, 이것을 자기가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것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6걸음 옮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막 기뻐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옮겨놓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나요? 자기는 편안하게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성막 텐트에 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런 이 갈망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무지무지 기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계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열심 가지고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설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짓고 싶어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내 거처를 삼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실컷 열심을 내고 실컷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 언제 그런 일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갈망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혹자는 피 흘리는 제사, 피 없는 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 피 없는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피 없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라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향기로운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정말 우리 죄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향기가 없어요.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혹자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고 양을 잡아다가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고, 그리고 이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딱 한 가지, 기준이 달랐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준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믿음으로 라는 말로 바꾸는 거지만 여러분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사울은 자기 갈망만 추구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렬한 소원이 뭔가를 그는 늘 관심 가지고 살아왔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갈망이 있는 사람, 자기 욕망이 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맞춰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망이, 다윗의 이 갈망이 하나님이 거쳐 삼고 싶어하는 이 갈망을 그가 깨달았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역대상에 가게 되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맞아요. 피를 많이 흘려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뭔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12절에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여러분, 솔로몬 지나고 나면, 그 아들 솔로몬이 지나고 나면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동강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안에 이 나라가 다 망해. 북왕국도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다 망해요. 오래 가지 않아 다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는 네 몸에서 날 씨, 그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 집을 건축하지만 이 성전도 586년에 바벨론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언약은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다윗을 거절하면서 내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내 아들. 여러분,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무너져요. 그런데 영원히 견고한 이 성전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당신의 육체를 가리킨 이 성전, 영원히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세운 이 나라는, 여러분, 육신의 이 나라들은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탄압이 있고 아무리 박해가 있는 그런 이 현상 속에, 그런 나라 속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껍데기는 가고 알곡만 남는 그런 이 모습으로 핍박과 박해를 통해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이 제주도에 그 시라는 나라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캠프를 가져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박혀 있어요. 정말 십자가 떼내게 만들고 십자가 철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졌거든요. 들어보니까 지하교회에서 막 이렇게 가정예배처럼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에도 공안이 있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공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잡혀서 그 이제 지도자 이 목사님이 잡혀서 이제 이 벌금을 매기는데
이제 종교국과 공안이 두 군데서 이렇게 법을 걸기 때문에 여기도 1,000만 원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여기도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 지금 솔로몬을 통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기쁘게 하려고 하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믿음에 여유가 있어요. 막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루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 이 거창한 하나님 성전이 내 때에 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윗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 열망과 갈망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 거쳐 삼고 나와 동행,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대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짓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세상이 재난의 소식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짓는 이 집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해서 바치거든요.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패고 지게에 나무찜을 찌고 이삭을 데리고 걸어 올라가요.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칼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수풀에 걸려있는 이 수양을 번제로 대신 드리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 것을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맺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시고자 하는 이 집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고 나와 동행하는 내 몸이 에덴 동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꿈을 꾸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를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맞췄다면 이제 너 나를 위해서 맞추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갈망, 나의 욕심만 주장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